예수님은 버퍼링 난 내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원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과 건건히 부딪히셔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과연 무엇을 율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요. 양자 사이에는 율법에 대한 정의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 당시 율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십계명, 헌법에 해당돼요. 둘째 율례, 법률에 해당돼요. 셋째 장로들의 전통, 규칙에 해당돼요.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셋 다 율법이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자라는 바리새파의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대인 역사가 유세푸스에 따르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9,000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유대 사회 전체의 종교적 풍토를 지배했어요. 예수님은 십계명만 율법으로 보세요. 율례와 장로들의 전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헌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 율법학자들이 정의한 헌법 정의부터 틀려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하 법률, 규칙이 줄줄이 다 틀려버린 거죠. 예를 들어 안식일 헌법을 놓고 보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헌법적 선언만 있지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라는 정의가 없어요. 해서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필요를 느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다. 이게 율법학자들이 내린 안식일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의부터가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세부 규칙들이 줄줄이 전부 틀려버렸고 몽땅 다 헌법 불합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 십계명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 엉터리 정의들, 법률들, 규칙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불순종의 법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반 대중들에게도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 있었으니 지옥이 그렇게 좋으면 지들만 가지 왜 애꿎은 백성을 끌고 들어가냐고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죽은 언어예요.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 종교인밖에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성서를 누군가 읽어주기 전에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뜻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종교적 풍토를 바리새인들이 주도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애원해요. 왜 무릎까지 꿇고 간절하게 애원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애원해요. 그런데 표현이 좀 특이해요. 원하시면? 이게 뭔 말이에요? 고쳐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왜 원하시면일까요? 이 사람 나병 환자로 확진된 후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자가격리가 아니에요.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 퇴출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광야로 나가 살아야 해요. 이주격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불치의 전염병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로부터 영구 추방된 거예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친구하고 대화 나눌 수도 없어요. 음식도 너무 부족해요. 마을로 몰래 들어가 쓰레기라도 뒤져서 먹을 걸 찾으려 치면 동네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찾아와 돌팔매질을 해요. 돌 안 맞으려고 피하는데 먹은 게 없으니 행동이 굼떠요. 던진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도망쳐요. 시간이 가도 병원 나아지질 않고 더 나빠져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와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도 안 되고 눈을 마주쳐도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이 글 앞비께서 이 나병 환자가 찾아갔을 때 쫓아내지 않고 받아주실까? 설령 그분이 날 받아주신다 해도 동네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 그분한테 가기도 전에 먼저 돌 맞아 죽을 텐데, 하지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동네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온 동네가 어수선해서 사람들이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 가질 겨를이 없어요. 휴, 천만다행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있고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앞에 가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말해요. 원하시면. 난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예요. 그동안 워낙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버림만 받다 보니까 이 랍비님도 혹시 나를 외면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간절한 속마음이 터져나와요. 원하시면. 어쩌면 그는 전에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 제로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감은 1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100%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셨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는 것이 정결법 위반이에요. 예수님도 부정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손을 대세요. 왜? 그동안 힘들었지? 걱정 마. 난 너 안 버려. 이 터치에 사랑이 담겼어요. 그의 아픔이 녹아내려요.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삶의 저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의 바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나병 환자를 단번에 완치시키세요.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로 돌아가는 복귀 절차를 밟으래요. 이 절차를 잘 밟지 않으면 나병 환자는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깨끗이 나았으니까 복귀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어떻게 병에서 나았는지 일체 말하지 말래요. 왜? 만약 어떻게 나았는지 말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대신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어기셨다고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죽음의 시기가 더 빨라질 테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의 당부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나았으니 얼마나 쇼킹한 뉴스예요. 사람들이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았어? 그냥 나았어. 이게 설명이 돼요? 나병 환자가 하루아침에 나았는데 결국 사실대로 다 말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어요. 팔레스타인 일대가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온통 난리가 났어요. 이 열기를 잠재우지 않으면 혹시라도 무혈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 진압군이 쳐들어와 여기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거예요.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를 점령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 어디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란이 한 군데서 일어나면 쉽게 제압할 수 있지만 반란이 불길처럼 번지면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로마 제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 지역에 총독까지 파견해서 항상 예의주시해 오고 있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폭동으로 번질 게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쿨다운 시키시려고 마을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까지 찾아가요. 그 허허벌판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시고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시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가만 계시겠어요? 정말 그런 분이 이 근처에 계시다면 열일 제쳐놓고 찾아다니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겠죠.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말씀도 듣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힘과 용기를 얻겠죠.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허허벌판에 숨어 계신 예수님께로 사방에서 몰려와요.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서 무엇을 느끼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 나병 환자처럼 자신 없는 목소리로 혹시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버벅거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버퍼링 난 내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Yes, I do. 응, 내가 원해.